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으로 감동해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쫓기며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었죠. 그 사이 다윗은 결혼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일진데 다윗은 그런 일상을 그제서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따분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과 그런 시간을 갈망을 합니다. 가끔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이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이 되어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꿈으로만 꾸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식사를 한다는 것, 가족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이동 중에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수도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것,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이런 반복되는 일상의 삶은 따분하게 여겨서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은 반복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복되는 일상은 반복되는 은혜다. 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발 뻗고 잠자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일평생 쫓기며 살아가는 그에게 얼마나 귀중한 그런 시간입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 귀중함을,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삶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26장 1절에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앞에서 등장했던 10사람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23장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등장했었는데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저버리고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 10사람들입니다. 이 10사람들은 이전에도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포위당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 또다시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 10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는 다윗이 있는 곳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기 산에 있으니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면서 사울 왕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이전에 자신의 옷자락만 자르고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을 고마워해서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는데 이 10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는 사울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도록 무죄한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꼭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부추기는 사람들.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 분쟁을 부추기는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 화를 내고 있는데 더 화가 나도록 부추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참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10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부추기자 그 부추김에 쉽게 넘어갑니다.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지요. 사울은 부추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말 한마디의 부추김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이처럼 부추기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아직도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정오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에 이 기름을 품고 있으면 아주 작은 불꽃 하나만 탁 켜도 불이 확 번져버리죠.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과 정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출소를 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부추김을 당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순진해서만은 아닙니다. 선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어떤 마음과 생각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부추김에 당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애초에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부추김에 의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의 부추김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의 부추김에 내가 반복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사람도 마음가짐이나 생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또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피해를 본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사기를 반복해서 당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들의 그 부추김에 쉽게 넘어가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반복되는 일상은 반복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추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고 반복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